자이 머시, 이게 네팔 크리스찬들의 인사입니다. 자이는 승리하셨다. 머시는 메시아가 승리하셨다. 이렇게 네팔 크리스찬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이 머시. 예. 네팔에 오셔서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팔 크리스찬들은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 집도 없고 아주 가난하고 그들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3시간씩 드려요. 찬양하고 앉아서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네팔에 오셔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이머시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그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네팔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갑자기 막 열이 오르고 온몸 쑤시고 미각, 후각, 음식 맛도 모르게 되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때 그 장기를 공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고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네팔에서 제일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담임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교인들이 아프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코로나에 감염돼서 네팔 목회자들이 120명 이상이 죽었다고. 성도들도 많이 감염이 되고 이렇게 PCR 테스트를 하려면 노동자들이 3일 가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있어야 PCR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PCR 테스트도 못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디 외국에 나간다거나 일을 하러 나간다거나 또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만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매일 10,000명 정도, 10,000명 테스트를 하는데 확진율, 테스트를 한 사람의 확진율이 25%예요. 검사한 사람이 4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테스트 한 사람의 4분의 1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데 그 테스트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학교의 절반이 몸이 슬슬 아프고 그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교사, 교장선생님까지. 이렇게 모여 사는 이 고아원 그런 그룹홈도 다 전부 아이들도 걸리고 이 밥하는 문까지 다 걸리고 누러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속에서도 가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막 명령.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너희는 가라고 그랬어요. 앉아있지만 말고 가라.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이웃집 가야 돼. 그냥 언제든지 앉아있으면 무슨 일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능력 얻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또 가서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가야 돼. 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일본도 가고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일어나서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야 됩니다. 믿음의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그냥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예배 은혜 받고 교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제자.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물질이 있습니까? 세상 부귀영화 권세, 권력. 요즘 대통령 선거 앞두고 권력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제자.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네팔에서 아이들에게 항상 너 예수님 마음속에 계셔? 예수님 마음속에 계셔?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 그게 제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먹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셋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며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제자다. 제자로 삼으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자로, 자녀들 왜 키웁니까? 제자로 삼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밥을 줍니까?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밥을 주는 거예요. 왜 학교 가서 공부를 시킵니까?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공부시키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제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30세까지 준비하시고 제일 그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이에요. 제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시고 그물을 짓는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부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들과 같이 사시면서 먹고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언제까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곳에 역사할 수가 있다. 내가 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만 제자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이제 가르쳐야 돼.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돼. 또 다른 제자.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나만 제자로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대를 이어서 또 제자 나오고,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나오고, 이렇게 제자가 제자를 낳고 만들고 하다가 2000년 지나 여기 구암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시아,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그 사도 도마는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 2000년 전에 인도로 가서 첸나이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도 인도에는요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세례를 베푼 7명의 브라만 가정이 있어요. 그 사도 도마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손 넣어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서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거기서 도마가 거꾸러져 가지고 인도까지 와서 7명의 브라만에게 세례를 베푼 그 후손들이 2000년 내려와서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네팔 여자 목사와 결혼을 해서 카트만두에 살면서 조이교회라는 교회를 하는 아브라함 토마스, 지금도 있어요. 저와 같이 일을 합니다. 파키스탄 크리스찬들을 돕는 일도 하고 같이 일. 아브라함 토마스, 이렇게 제자가 제자를 낳고 계속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제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안사람이 저보다 더 아이들 직접 그 마이크 하나 주시면 그 안사람이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그냥 자 말씀하시겠습니다. 저기 그 PPT를 좀 올려주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제가 코로나도 이기고, 코로나가요 서로 나가야 낫더라고요. 왜냐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나은 거예요. 냄새가 못 맡으면 안 나은 상태예요. 그러면 저걸 조절을 어떻게? 네, 저기서 해줘요.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와 함께 모든 분들의 기도가 네팔까지, 저희들 마음까지 전해주는 걸 느끼고 제가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의 가장 무서운 거는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듣는 것도, 눈으로 보고 읽는 것도, 기도도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완전히 제로 상태로 되고, 단지 배고프다 이거 하나만 알 정도로 그것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미각도 돌아오고, 한 달 돼서 후각이 돌아오니까 이제 뭐 하고 싶은, 뭐 만들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일단 성경 그거부터 하고요. 시간이 되면 또 전해드릴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서남아시아의 중심지 네팔이 있어요. 네팔이 있는데 중국 13억, 인도 13억 8천, 그다음에 뭐 파키스탄, 미얀마, 서남아시아에 거의 30억 인구가 있는 그 가운데 네팔에서 아주 중요한 그 중심지가 되는 네팔입니다. 제가 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돌려주세요. 그래서 네팔에서는 8,848m 세 개의 지붕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8,848m에서부터 600m까지, 60m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그래서 아래 지방, 떠라이 지방이라는 데서는 한 50도까지 나가는, 그래서 너무 살기 힘든 그런 지역도 있고, 꼭대기 올라오면 너무 추워서 살기가 힘든 그게 있는데, 이 코로나가 처음에는 많이 안 왔었어요. 근데 그 인도에서 코로나 확산되면서 네팔에 있는 노동자들이 인도 가서 일을 하다가 너희들이 이제 일할 수 없다 해서 도로 넘어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고향들이 다 감염되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히말라야 기저여 옛 교회당인데요. 이때 교인들이 바닥과 기둥만 하고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장만 대충 이렇게 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후원을 모아가지고 저기를 가게 됐는데, 저기는 새벽에 저희들이 한 5시쯤에 출발했는데 1시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가는 길에 냇가도 건너야 돼요. 자갈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우기철에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찝차로 갔는데도 아주 길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를 건너고 나면 산길로 해서 가는데 완전히 그 밀가루 같은 먼지 그게 있죠. 그래서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저 교회를 이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지금은 이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바로바로 넘겨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건축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 네팔 사람들은 그 여인들이 이렇게 수건을 써요, 머리에다가. 왜냐면은 그 신약 시대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내 맨머리를 보여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다 수건들을 쓰고 저렇게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윤종 선교사님이 가서 말씀 전하는, 그분들하고 함께 저기서 이제 사진을 이제 찍었어요. 다 참석은 못했지만 그 참석하신 분들하고 함께. 그리고 이제 다딩베시 뿌레티게라는 교회당이 있는데, 이 교회도 보면은 지진으로 무너져가지고 15년대에 지진이 와서 아니 보르고 벽돌을 했는데 지금 다 금가고 이게 벌어져 있어요. 언제 한 번만 여진이 오면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천장을 이제 저렇게 갑바 같은 거 그걸 씌워놨는데, 오기철만 되면 비가 다 새서 교회 바닥에 양동이 다 갖다 놓고 물 받아야 되고, 저 카페트 다 젖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호소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바로 도와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4, 5년 만에 저 교회를 다시 저렇게 지어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 때가 우리나라 옛날처럼 곡식, 쌀, 밥 먹는 데서 성미 떼다가 저걸 성전에다 바치고, 또 농사진 거, 뭐 천열매, 뭐 호박이랄지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저렇게 이제 제단에 갖다 놓고 굉장히 마음대로 순수하죠, 저런 사람들은. 그래서 저 때도 이제 같이 봉헌식 하고 같이 이제 그런 사진도 찍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노악곳에 있는 산티버자르 액교회당인데요. 오래전에 양철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양철 짓다 보니까, 양철이 원래 그러잖아요. 비 오면 빗소리에 들리지가 않아요. 저희가 전에 카트만두에는 네팔 한인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초계파로 드리는 교회 하나예요. 그 교회가 땅을 빌려가지고 저런 양철로 교회를 지었는데, 새벽기도 때 비가 오면 빗소리 뛰면 설교 말씀 안 들려요. 그 목사님이 저까지 가져가서 말씀 그래도 잘 안 들려요. 이제 그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름엔 굉장히 덥잖아요. 겨울에도 굉장히 춥고 또 뭐 어둡고 이래서, 저기 어떤 그 여자 선생님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완공하게 됐어요. 저 사람들 지금 계속 밖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다음, 여기는 네팔은 교회를 짓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띠를 만들어요.
그리고 열쇠를 딱 채놔요. 열쇠 채놓고 커팅을 한 다음에 열쇠를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전교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봉헌식인데 저 봉헌식 하기 전에는 못 들어가요, 안에를. 그래서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기다리고 저희들이 가고 싶은 시간에 도착이 안 돼. 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비포장 도로에다가 완전히 막 흙먼지 이렇게 되니까 그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저희가 갈 때 그 와일드 플라워라고 그래서 일종의 야생화, 와일드는 광야잖아요. 온실이 아니라 온상에서 자란 그런 들꽃들, 들꽃해서 들꽃 청소년 세상, 청소년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 데리고 갔거든요. 그 중에서 너희들이 봉헌식 때 한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 네팔에 있는 중고등학생 아주 기도를 참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때 누가 설교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저 사라라는 고등학생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사라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윤 선교사님이 나머지 말씀을 더해서 이제 봉헌 예배를 마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 네팔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해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지만 옷들도 보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원색으로 굉장히 밝게. 그리고 얼굴 표정들도 근심, 걱정, 어두운 표정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항상 기뻐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그 다음에 여기는 안보대 교회라고, 이 교회는 닭장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대나무로 말뚝 박아서 천장을 해놨는데 여기도 역시 바람 불면 그냥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 안보대 교회도 그 유아원 하는 어린이집 하는 여자 선생님이 자기가 네팔에도 하나 교회 하고 싶다 그래서 저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보대 교회당도 이제 커팅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사랑스러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 어린아이들 보고. 어린아이 하나를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보대 교회 봉헌 예물로 저희들 보면 집집마다 다 수건 많잖아요. 어디 뭐 그 돌예배, 오픈 예배, 뭐 기념 예배에서 수건들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수건을 모아갖고, 한국 수건이 좋거든요. 네팔은 그냥 천 조각이라서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수건 가져가고 또 학생들한테는 학용품들 전부 준비해갖고 또 마스크 다 준비해서 우리 와일드 플라워 청소년들 같이 가서 지금 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런 수건 처음만 받아봤죠. 이 마스크라는 것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마스크도 받고, 이 학생들은 또 학용품 받으니까 기쁘고, 또 어른들도 생필품 막 줬거든요. 남자분들은 막 그 면도기까지도, 우리 그 모으잖아요. 면도기도 많이 여행 가 그러면 남잖아요. 그런 거 모아가지고 다 갖다 줬는데, 그래서 안보대 교회당에서도 봉헌을 마치고 지금 찍은 거예요. 그리고 사또바떼 교회는 이 바오롬 옆에 있는 목사님 파울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이 안 믿으셨던 분인데 사모님이 완전히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제가 서원을 했어요. 우리 부인만 살려주면 내가 무신하겠다. 그때까지는 저분이 안 믿는 분이었는데 부인이 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네팔에 보면은 정글에 사는 채빵족이라고 그래서 닭쥐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저 아이들 5명을 데려왔는데 쟤네들 학교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그냥 정글 속에서 박쥐만 잡아먹고 그냥 사는, 엄마가 안 계신 애도 있고 아빠가 안 계신 애도 있고 아예 부모가 안 계셔가지고 할머니가 키우는 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지금 학교도 보내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파워홈인데, 이 파워홈도 저희가 이제 그룹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저 교회도 이제 봉헌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다딩베시 아비색 교회라는 데는, 여기는 그 남자 한 40대 정도 되는 그 직장인이 목사님 네팔에 교회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1층을 딱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봉호 씨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주변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서 청년들이 수련회도 하고 같이 서로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2층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교육관 같은 데가 청년 중고등학교 이렇게 전부 다 대학생까지. 근데 1층에서는 이 본관에서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여신도도 있고 각 지역별 남신도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여자 성도님이 자기가 이제 근검 전략 검소하게 살아가지고 그걸 모은 돈으로 여기에 마중물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2층을 해서 저 옆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들인데 저 목사님은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시골에서 땅을 빌려가지고 한쪽에는 뭐 감자 같은 거 이런 거 벼도 심고 한쪽에는 또 돼지를 키워요. 돼지를 키우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돼지 새끼를 12마리를 낳은 거예요. 저희 우리 와일드플라워 애들 들고 애들로 같이 버스 타고 가는데 저희가 가니까 11마리 낳고 기사가 마지막 오니까 마지막 한 마리 더 했고 1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그런 걸 통해서 이분은 그 소득을 가지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하고 또 젊은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교육도 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이고요. 저 여성 청소년 자립센터 꽃필럼은 이제 저희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지진 나고 나서 우리 여자 청소년들이 시골에 사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미싱 그 재봉틀 우리나라 한 70년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팔이 지금 그런 상황에다 생각하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좀 상상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진 나고 나서 우리가 한 5기생까지 모았어요. 1기생이 3기생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베이직 코스를 미싱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코스를 배우고 나면은 시골로 보내요. 미싱 한 대 사가지고 미싱도 완전히 그 발판 있는 거 있죠. 그 큰 거를 버스에다 올려가지고 갖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 마을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이제 거기도 우리나라 추석같이 대명절이 있어요. 덧산이라고 그러니까 10월 달쯤 되면 아주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그렇게 하는 그럴 때는 옷들을 많이 맞춰 입어요. 우리나라 명절 때 되면 막 옷 사해주고 뭐 신발 사고 그런 것처럼 거기도 그때 하면 그게 상당히 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싱 하다 줘가지고 돌아갔는데 지금 3명은 그 교회 안에 청년과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녀가 있고 한 명 아이는 자기는 더 공부하고 싶다고 했고 돌아간 애가 있고 한 명에는 시골 지역에서 여전도사 역할을 하는 그게 있고요. 저 맨 위에 있는 맨주들하고 얘는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있는 애인데 껄리지를 거기는 껄리지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이에요. 그걸 마쳐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보통 10학년까지만 공부하거든요. 왜냐면 영국제 그거 해가지고 제가 11학년까지 하고 12학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카트만두로 와서 12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베이직 코스, 어드밴스 코스를 다 끝났는데 마침 한국에서 패션 디자이너 하시는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왜냐면은 그냥 베이직 어드밴스 코스 배우는 거는 제가 입은 이런 옷만 만드는데 대신 원피스 주인장 권사 입은 원피스랄지 뭐 자켓, 바지, 셔츠 이런 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공부 하루 종일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면은 이제 자기 블라우스도 하나 만들고 원피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3년 과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 마칠 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멈췄어요. 다 고향으로 보내고 이래서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또 멈췄다가 다시 와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그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지금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예방주사 때문에 백신 맞으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치면 쟤도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 하나의 조그만 가게라도 세워주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딱 진열해 놓으면 우리나라 의상실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옛날 같이 그러면 오고 가면서 아, 저 옷 나한테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주문을 받아서 얘가 하면은 얘도 하나의 자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밑에 아이들은 또 뭐가 있냐면 그리고 이제 바느질도 이제는 많이 세월이 흐르니까 이 젊은 애들이 바느질 배우려고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옷도 안 입어요. 이제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 어머니들 그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고
머리 다 이렇게 묶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점점 젊은 애들이 이렇게 세상 흘러가는 문화 속에 휩쓸려 가지고 걔네들도 이런 걸 별로 안 입고 그런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근데 제가 이제 시골 지역들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간호사의 꿈이 있는 아이들이 누가 있냐. 제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후배 간호사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네팔은 거의 80, 90%가 힌두예요. 근데 이마다 빨간 점 찍고 다 이렇게 그 힌두에 엄청 많은 3억 3천만의 신들이 있거든요. 그 우상 숭배를 섬기겠는데 병원 안에 진짜 크리스찬 기독 간호사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겠다 싶고, 그리고 또한 이 간호사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곳이 간호사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병원처럼 다른 직업처럼 잘리는 게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바빴어요. 간호사들 손길이 더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 양성을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애들이 의외로 간호사 하고 싶고 꿈이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 간호사가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1년 내내 벌어서 저축해야 1년 간호학교 널싱 깔리지 1년 가르칠 수가 있어요. 250만 원이 들어요, 등록금이. 그 외에 또 유니폼, 실습복, 책 이런 거 하면 이제 더 들죠. 그래서 3년 과정인데 거의 뭐 7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아예 엄두도 안 꿈도 안 꿔요. 그리고 지금 저 오기에 오려고 하는 밑에 아래 찍어 있는 사진을 보면 12학년까지 마쳤는데 간호사 꿈을 접고, 그리고 거기 네팔은 이 10학년 되면 사이언스라는 과목을 해야 돼요. 사이언스를 안 하고 매스, 뭐 수학 이쪽에 해버리면 간호사 그 너싱까지 갈 수가 없는 이게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사이언스를 마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그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면 도와주겠다. 너희들 꿈을 이루어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또 12학년 마친 애들도 3개월 동안 과정이 있어요. 일종의 공부하고 훈련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간호학교를 갈 수 있는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과 연결되지 않은 간호학교는 못 들어가요 또. 그렇게 돼서 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데를 찾아봐갖고 그 병원 가서 또 인터뷰를 해야 돼. 근데 병원에서 너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총 점수를 매겨서 합격이 되면 이제 간호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하고 틀리더라고요. 한국은 그냥 무조건 간호학교 가면 되잖아요. 간호대학 가면 되고 4년제 3년제 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 4년제로 통일이 됐지만, 그런데 네팔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팔은 부자 아니면 이 간호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꿈도 못 꿀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교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8월 달에 결과를 기다리고 이제 9월부터 한 학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신 2차 접종 맞고 빨리 가서 아이들 맞을 준비하려고 지금 1층에는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와서 우리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근데 앞으로 조금만 돌려주세요. 네, 저기서 그 성탄 신년 때 이제 가서 만나는 게 제가 투사마이라는 애인데, 쟤는 아빠가 고르카 용병으로 군인이었어요. 근데 애가 3살 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오빠와 언니하고 살다가 엄마도 3년 전에 돌아갔어요. 이제 고아나 마찬가지죠. 근데 쟤도 자기가 간호사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근데 제 투사마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국립의과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의과대학은 8천만 원 들어가요. 8천만 원에다가 책 사고 뭐 여러 가지 하면 1억이 들어가요. 근데 감히 꿈도 못 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쁘고 좋으면서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죠?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누가 진짜 양녀를 삼아서 책임지게 얘를 가르쳐주면 할 수 있지만,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그야말로 크리스찬 의사로서 네팔 땅 전체에 다 돌볼 수가 있고, 또 군대로 가면 군의관으로서도 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팔은 그 공용어가 영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 번씩 청소년들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난한 나라라고 좀 무시하고 와요. 니네들 뭐 가난하게 살고 옷도 깨지지하고 시커멓고 그러는데 뭘 니네 하겠냐 하는데 애들이 영어 잘하거든요. 영어 하죠. 자기 네팔어 하고 자기 부족들이 많아요 또.
부직돌이 뭐 100개, 200개 넘으니까 자기 부족을 해요. 얘네들은 3개국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팔은 아주 희망이 비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장학금을 받았다고. 장학생으로 의과대를 다니게 된 거예요. 대신 우리가 책값과 나머지 들은 부수적인 것들만 도와주면 되죠. 그것도 뭐 거의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년에 400만 원 정도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더홈 아이들은 이제 마더 엄마, 대박이라는 엄마가 자기 딸하고 같이 둘이 살았는데 저 아이들 4명이 시골 산골마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저기 있는 아이들도 저 맨 앞에 있는 이시카라는 꼬마애는 6살 땐가 왔었는데 할머니 밑에 자란 아이예요. 또 저 있는 중에는 교회에서 돌봐준 애들도 있고 또는 엄마가 안 계셔서 아빠가 이렇게 다른 여자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있던 애들 있고 그래갖고 키우기 힘들어갖고 하는 아이들 지금 데려갖고 와서 지금 학교를 공부를 가르치고 같이 이제 한 가정으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애들이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아주 힘차게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이런 마돔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는 파돔이라고 이제 그야말로 토마스 장로가 시골 지역에 잘하는데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카트만두 와서 네팔의 골짜기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공부 가르치고 키우고 싶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서 온 애들 저보다 더 많아 애들이 지금. 근데 저분이 농장도 하나 해요. 그래서 농장에 나는 걸로 애들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농장에서 좀 들어온 애들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적게 한 거의 30명 가까이도 모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 파더홈도 같이 그룹 지원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파키스탄 크리스찬 난민들인데요. 이게 이 사람들 그야말로 크리스찬들이에요. 파키스탄 사는.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저게 이제 옆에 따로 있는 분은 간호사인데 그분이 병원에 일을 하는데 그냥 네가 개종시키려고 막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 억지를 쓰면서 폭력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살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파키스탄을 떠난 사람이에요. 저 위에 있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뭐 포목점도 하고 전기 뭐 그런 가게도 하고 다 살 만큼 살 정도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크리스찬이라도 핍박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네팔까지 와서 그냥 막 난민으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도 저희들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 몇 번 도와드리고 계속 그런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청직 장학 선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청소년들, 초등학생들부터 해서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저희들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줘요. 주면서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11조 경제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게 갑자기 11조 안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 또 초등학생 때부터 11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10분의 1은 너희들을 키워주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공경하는 의미로 드려라. 그 다음에는 가난한 네 친구들 도와줘라.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5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통장에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 컬리지 갈 때는 그걸 또 학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일드 플라워 청소년 제장 훈련인데 여기는 이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책을 읽어요. 책도 때로는 영어 책 읽거나 또는 네팔어로 된 책 읽거나 뭐 크리스찬과 힌두이즘의 차이가 뭔가 여러 가지. 그리고 네팔 초기에 교회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됐고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런 것들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토요일마다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그 책을 읽고 서로 각자 느낌을 발표해요.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처음 이거 해보는 거라 책도 여기는 없거든. 네팔은 책을 못 읽어요. 아예 책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책을 딱 주니까 애들이 달라지면서 눈도 못 맞추던 애들이 나중에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자기 의견을 쫙 발표하고 그래서 그 읽은 책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영어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잘 참여 못하는 애 떨어져 나가고 새로 들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6명, 7명이 하고 있는데 이제 쟤네들이
자기도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데 자기 알고 있는 후배들한테도 제가 한번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지네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위에 이렇게 시작했던 애들이 밑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그룹들을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이 원 그룹 선교사님과 같이 하고 목사님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자기 후배 되는 애들을 한 그룹을 또 하는 거예요. 뭐 서너 명씩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같이 모여서 저런 그러니까 애들이 책도 읽으니까 벌써 이게 달라지죠. 생각들이 많이 깨기도. 처음에는 애들이 네팔만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만 나가려고. 네팔이 못 살고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이렇게 와일드플라워 청소년 제자 훈련하고 우리가 때로는 1년에 한 번씩은 자기네 땅 안 가보는 곳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고 그랬거든요. 자기네 나라지만. 그거 보고도만 애들이 우리 네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 그러더만 이제는 자기들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네팔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제 국제 청소년 사회 개발자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한국과 네팔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로 같이 뭔 문제가 있는가, 한국에는 어떤 게 문제가 있나, 네팔은 어떤 게 문제가 있나. 그래서 환경 문제, 지금 환경이 심각하잖아요. 막 쓰레기도 많고 오염되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만들어 창조했던 지금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오염 많이 되고 우리가 편리하게 자기 욕심을 챙기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베어져 나가고 버리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문제 또는 애들이 약물 중독이 많잖아요. 또 그래서 약물 중독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여성들의 문제.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예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지금은 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그래서 저 개발자 모임을 통해서 이 국제 청소년들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 그래서 아주 귀한 후원, 기도 아주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